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세상에 들게 만드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도란도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도우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법치,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과 업무, 학업을 위해서, 특히 고3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등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많으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겨울이 되면 늘 반복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빙판길 사고입니다.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이 됩니다. 운전자는 조심해도 순간적으로 사고는 나고 한순간의 미끄러짐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도로에 열선을 깔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에 급격한 경사로가 있습니다. 워낙 경사가 가팔라서 겨울마다 고생길이었던 이곳은 이제는 눈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열선이 눈과 결빙을 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도로인데 7cm 속에는 열선이 깔려서 센서가 눈이 오거나 결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열선 때문에 눈길과 빙판길 사고가 현저히 줄고 경사길도 더 이상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똑같구나. 인생의 눈보라와 한파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마음에 열선이 깔려있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박해 속에서 신앙을 타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정적이었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르기아의 수도였고 그래서 교통 및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양모와 목화 재배가 활발했으며 금융업과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교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가움이 아니라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완전히 식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타오르는 것도 아닌 상태.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신앙의 온도는 유지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사용하는 온수는 약 7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온천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온천물을 수로로 끌어왔었는데 이 온천물은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책망한 것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니 영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뜨겁지가 않으니 인생의 폭설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인생의 빙판길이 생기면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빙판길이 문제인가요? 눈과 빙판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과 빙판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문제는 열선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눈이 내려도 열선이 없으면 계속 쌓이고 온도가 내려가면 빙판길이 됩니다. 그러나 열선이 있으면 어떤 폭설이든지 어떤 한파라든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얼어붙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같은 상처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쓴뿌리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 삼아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열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합니다.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작은 눈에도 얼어붙어요. 작은 오해에도 관계가 미끄러지고 작은 시험에도 신앙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조직을 형성하고 구조를 바꾸라고 하시나요?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내리신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한마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식어진 너희 마음에 다시 열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열선은 눈에 보이게 깔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번쩍번쩍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도로에 매립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성경 지식,
직분의 크기, 봉사의 양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마음 상태, 그것이 신앙의 열선입니다. 열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서 아직도 찔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긍휼이 내 안에 있습니까? 회개가 바로 나오는 마음입니까? 나를 통해 차가운 주의를 따뜻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열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지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의 실수는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계속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땅을 파서 그 지역에서 온천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야 식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지근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뜨거운 물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식어져 있는 우리 영과 마음을 다시 데울 수 있는 열기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내 주위를, 내 이웃을 훈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선은 사고가 난 뒤에 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미끄러지고 차가 뒤엉킨 다음에 열선 그때 깔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깔아야 합니다. 눈이 오기 전에, 빙판길이 되기 전에 까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 멀리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미끄러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기가 힘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을 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새로운 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더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불에 다시 열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열선은 완전히 얼어붙은 다음에 까는 게 아니라 얼어붙기 전에 미리 까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선이 깔린 길은 눈이 안 오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옵니다. 다만 눈이 쌓이지 않을 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안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있어도 금방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분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을 녹게 만드는 열선이 우리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선을 까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말은 헬라어 스포우데입니다. 이 말은 꾸준히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오케네로스입니다. 움직이기 싫어서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해서 열심은 제운테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달아올랐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단어가 결정적인데 주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섬기라라는 말이 둘레우오입니다. 둘레우오는 단순히 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언어입니다. 종은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잘 도와드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 의존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놓치지 말라. 우리 안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도록 만들어라. 이 신앙의 고백이 꾸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온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열선이 깔리게 됩니다. 현재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쉽게 미끄러지는 빙판길입니까? 작은 일에도 매섭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한파 같은 마음입니까?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미지근하도다. 네가 미지근하도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에 열선을 다시 깔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차가운 눈이 오더라도, 폭설이 오더라도, 매서운 한파로 얼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는 마음의 열선을 로마서 12장 11절로 까십시오. 좋은 신앙은 눈이 안 오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파가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폭설이 오더라도 빙판길일지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은 마음에 열선을 깔아둔 신앙입니다. 겉은 평범해 보여도 속은 늘 따뜻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도 사랑이 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얼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열선을 깔고 세상의 폭설과 한파에서 모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세상의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마음에 열선을 깔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이 얼지 않게 하시옵소서. 열을 계속 공급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인생의 한파를 녹일 열선과 같은 사역과 인생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마음의 열선으로 차가운 세상의 폭설과 한파를 녹여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